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우리가 21세기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실감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 전쟁 중에 있고요. 또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중동에서도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크게 번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그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깨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전과 다른 그런 문명의 혜택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대전이 있기 전에 이성과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성의 시대가 되었고 과학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유토피아의 꿈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문명을 쌓고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들을 낸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또 과학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에 있는 이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 또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사람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전쟁은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저는 요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층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다투는 걸 보면서 참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럴 때일수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죄이니까 이제 희망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희망 없으니까 될 대로 살아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또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했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 이룬다는 것이 좋은 것을 이루려는 것이죠.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까지 물론 이 땅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훗, 삼갈 두 사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바로 드보라 사사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 사사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에훗 사사를 이야기하면서 에훗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 드보라 사사도 분명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 사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드보라가 여자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선자 혹은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사사를 설명하면서 누구의 남편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누구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선지자라는 것을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남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뛰어나서 많다기보다는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선지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이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서 여선지자를 삼으시고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선지자를 삼으신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남자가 여성보다 낫기 때문에 남자를 많이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이 드보라가 아주 특출한 여성 중에 아주 특출하고 또 남자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쓰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 여성 중에도요, 옛날에도 전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보다 기운도 세고 훨씬 싸움도 잘하고 더 지혜롭고 한 여전사가 있어서 뭐 장군도 되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드보라가 그런 여성 중에 정말 뭔가 이 남성 막 한 10명쯤 물리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느냐? 성경에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대신 드보라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쓰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드보라를 선택하지 말고 바락을 사사로 선택했으면 될 건데 일부러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바락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럼 바락을 또 좀 보시면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서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보면 또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이 8절 말씀 아까도 봤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굉장히 용감하고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인물이라면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내가 가겠다고, 용기가 막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가겠다고 딱 얘기했을 텐데, 지금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다고,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의 바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모습의 바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적군의 장군이 시스라라는 장군인데요, 이 장군을 이제 잡아서 이 장군을 이제 체포를 하거나 뭐 죽이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적 장군을 잡습니까? 체포합니까?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라라는 장군은 싸우다가 도망을 갔는데요, 이스라엘과 싸우다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도망가서 어디에 숨습니다. 숨었는데 그 숨었던 곳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우유를 얻어맞고, 갈증이 나니까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그 이제 천막에 숨어 있는데 그 천막에 있던 이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좀 망을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쉬는 동안 저기 오나 안 오나 망을 봐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야엘이 이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보고 들어와서 천막을 치는 그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손에 이 최고의 장군이, 지휘관이 죽냐면 야일이라는 무명의 여인에게 죽고 맙니다. 저 가나안의 이 장군이었는데요, 이 가나안이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때 강한 군대였냐면 성경에 보면 13절에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900.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차, 탱크가 900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적 장군,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에 어마어마한 장군이 무명의 여인의 손에 죽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사사가 등장을 하고 뭐 장군도 등장하고 900승을 가진 어마어마한 나라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보시면 누가 주인공처럼 여겨지십니까? 도대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드보라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니면 바락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야일이라는 여인이 어마어마한 여자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역사가 바뀌는데요. 그 역사를 바꾼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900승을 가진 적들도 물리칠 수 있다. 철병거가 900승이라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시련도 다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드보라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4절 우리가 6절 말씀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 불러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4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뭐에 주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절들이 많습니다만 9절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엔 가던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여기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15절만 하나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우리 삶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너무너무 힘든 어떤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힘만 가지고 팍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드보라가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락이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뉜다고 그러죠. 저는 세상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또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머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이 시적인 말씀들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성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탁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 146편 10절에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주례도 서주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말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신앙의 간증이었었는데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상당히 대단한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명문 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제일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게 제일 그 당시에 빨리 군대를 마칠 수 있는 거라고 제일 그 어려운데 지원을 해서 장교로, 해병대 장교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건강하시고 뭐 자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실 나중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유학 가서 다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가셔서 신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시면서 그랬던 정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존경스럽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아주 이렇게 보면 정말 자신이 있을 만한 분이셨어요. 자신이 있을 만한. 그리고 뭔가 지는 것도 싫어하셔서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학점이 올 A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머리를 안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다음에 올 A 맞을 때까지는 머리를 안 깎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이 의지가 강한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하시다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한번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뭐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너무나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그리고 다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안 되지? 라면서 이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는데 뭐였냐면, 야,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다 여태까지 뭐든지 하면 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다 될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 네 능력 밖에 것도 있어.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저같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덜할 텐데요. 이 목사님은 그의 삶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원칙을 앞으로 세우며 살아갈까? 그런 원칙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지.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앞에 가주십시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회 때부터 지도하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그게 가슴에 정말 이렇게 그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아주 제 마음에 큰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다? 이거 너무 교만한 것이고, 물론 어떤 부분은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같이 우리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보라와 바락과 또 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어리석게 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